안녕하세요.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약 22년 정도 사셨습니다. 그런데 약 7년 전에 2019년 그 겨울의 문턱에서 사랑하는 막내 아들, 저에게는 처남이죠. 막내 아들을 먼저 보내는 큰 아픔을 겪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이민 생활을 접으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곳 별내교회에 정착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상실에 슬픔이 크셨겠지만 곁에서 지켜본 두 분은 오히려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으셨고, 이제는 구순의 연세에도 누구보다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깊은 슬픔을 신앙으로 이겨내시고 저희 부부에게 행복한 노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두 분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장인어른 김수일 장로님과 장모님 박경혜 제사님께 이 편지를 올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 들어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한 지난 6년의 시간 속에서 두 분의 모습은 제게 늘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 분의 얼굴에는 점점 더 평안이 깃들고 마음에는 여유와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 이야기들을 나누실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며 서로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전해지고 마음이 투명하게 오가는 그 관계의 깊이가 모든 행복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몇 해 전 별내교회 명품 인생 학교에서 율동을 하시던 장인어른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순수한 기쁨이었고 보시는 분들까지 웃음 짓게 만드는 참으로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매주 목요일마다 딸과 함께 수채 색연필 교실에 다니시며 새로운 즐거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시간 덕분에 저희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시간이 되실 때면 저희 집에서 그림을 마무리하시며 또 걷기도 하시는 모습 속에서 두 분의 일상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저희 부부에게도 그 행복이 고스란히 전해져 더없이 큰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분 모두 90세가 되셨지만 장인어른께서 딸과 함께 탁구를 치실 때 보여주시는 건강한 모습은 그 자체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걸으실 수 있는 지금 함께 더 많은 곳을 다니시고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두 분의 모습과 함께 걷는 그 뒷모습이 너무도 다정해서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져 저도 모르게 따스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저희 부부는 두 분께서 이 귀한 건강을 잘 지켜가시며 저희 곁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별내교회를 통해 더 깊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행복한 웃음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위 이민영, 딸 김영정 드림. 안녕하세요. 예배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성진 집사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 귀한 자리에 보잘것없는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손발이 저리고 사실 너무 긴장되고 떨립니다. 앞에서 장로님 편지 읽어주시는데 벌써 목이 좀 메입니다. 그래서 혹시 말문이 막히거나 좀 빨라지더라도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잘하지 않았던 조금은 철없고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늘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지만 한편으로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겉으로만요. 그래서였을까요? 안식일이면 더 유혹이 많았습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서 오락실도 가고 먹지 말라는 핫도그도 몰래 사 먹고 안식일 해가 지기 전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일몰 한참 전에 친구들과 떡볶이에 순대와 오징어 튀김까지 비벼 먹으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괜찮겠지 하면서 밀려오는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스스로 합리화하던 아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만 오면 괜히 큰 죄인이 된 것 같아서 눈물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시는이 항상 일주일을 못 갔습니다.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저는 그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은 채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도 마시게 되고 주 6일 근무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한 발만 더 갔으면 돌아오기 힘들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나가다 보면 집안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중얼중얼. 처음에는 예전에 집에 도둑이 들었던 기억에 좀 무서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살짝 열린 문 사이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도가 제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인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들, 낭떠러지 끝에서 있던 순간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그리고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 누가 붙잡은 것도 아닌데 그 기도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50이 다가온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잠 못 자고 옆에 앉아 마음으로 기도드리던 그 시간, 그리고 사춘기 아이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속상해하는 그 순간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 말을 하다가도 목이 메이고 가슴이 먹먹해지며 지금처럼 눈물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진은 그 시절 어머니의 사진은 아니고 지금 7순이 넘으신 어머니의 사진을 바탕으로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은 참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많이 연로에 계시거나 혹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건 우리는 깨닫고도 또 잊어버리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이 시간에 잠시라도 멈춰서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복음 15장 24절. 어머니, 저는 수없이 떠났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 기도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할 걸 그랬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1학년 때 그 봄소풍 갔을 때 아버지랑 엄마랑 찍은 사진이고요. 아마 추억 한 장씩 다 있으실 텐데 너무 바쁘셔서 광고를 놓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운동회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읽을 때 성도님들 잠시 추억에 젖어 보시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탄광솔에서 광부로 사셨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우리 엄마 아버지께서도 교육열이 대단하셨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다. 특히 독자였던 아버지에게 나는 맏딸이었고 내 밑으로 남동생이 둘 태어났기 때문에 털을 잘 팔았다고 맏딸인 나는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자랐다. 소풍 때도 따라가셨고
때도 언제나 함께 하셨다. 특히 시골 학교 운동회는 마을의 잔치였기에 운동회 하는 날은 동네 사람들의 축제였다. 운동신경이 둔했던 나는 운동회에서 달리기는 큰 부담이어서 언제나 운동회가 계획된 가을이 돌아오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 달리기 선에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을 때 화약을 터뜨리며 딱 하는 총소리와 화약 냄새는 너무 싫고 무서워서 달아나고 싶었다. 그래서 귀 막고 있다가 애들이 다 출발하고 난 다음 나는 달렸다. 죽어라 달렸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걸음은 천천히 뛰는 모습이었나 보다. 초등학교 내내 달리기 선수였던 아버지는 내 달리기 모습을 보며 답답해 하셨다. 대신 달려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나에게 달리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인 레슨을 시켜주기도 했지만 도저히 꼴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달리기에 소질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때 운동회 때 상품이 공책이었는데 나는 한 번도 공책을 받아보지 못했고 운동회가 다 끝난 다음 상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 손들으라고 해서 그때 주는 공책을 언제나 받았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5학년이 되던 운동회 때 찾아왔다. 그날도 길을 막고 달리기 선에 대기하고 있는데 화약 냄새나는 총소리와 함께 옆에 학생들이 뛰어나가길래 나도 뒤따라 뛰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선두에서 질주하던 친구가 넘어졌다. 그 뒤에 따라가던 애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저만치 멀리서 뒤따라 뛰었던 꼴찌인 내가 1등이 된 것이다. 나는 넘어진 애들을 피해서 드디어 1등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아버지는 학교가 떠나가게 우리 양이 1등이다.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라고 힘차게 응원하셨다. 그런데 넘어졌던 애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서 나를 추월하더니 결국 나는 다시 밀려나기 또다시 1등, 2등, 3등, 4등 차례로 내주고 결국 익숙한 내 등수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얼굴과 아주 잠시 1등으로 달리던 딸을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기뻐하셨던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를 나는 매일 그리워한다. 무척이나 자상하셨던 우리 아버지. 가족을 사랑해서 그 힘든 광부 생활을 10여 년 하시면서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희생하신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 위에 지금의 내가 서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